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어떤 측면들이 있는지 오늘 여기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그 신분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네 가지 신분이 나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세 가지 신분에 종족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나와요. 족속, 또 나라, 백성. 족속이라고 하는 이 게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이제 혈통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여기 에트노스라고 하는 나라라고 표현된 것은 어떤 공통의 문화 집단, 그러니까 같은 전통과 어떤 관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이라고 라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국가적 개념으로 한 통치권 아래에 있는 그런 종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네 가지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첫째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혈통적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43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기 내가 택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 하면 아미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말과 베히리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택한 백성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의미에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혈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그러면은 선민의 의미가 바뀌었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을 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적 선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고요. 본래 하나님의 선민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누구의 선택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우리 결혼을 앞둔 사람은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에게 선택받은 자들이 결혼하잖아요. 선택 못 받으면 결혼 못 하고요. 또 우리가 이 사회의 모든 구조가 보면은 다 어떤 선택받기 위한 하나의 경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라의 선택을 받고 어떤 기업체의 선택을 받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면서 또 과정을 밟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인정받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선택받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이상으로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우리 신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바실레이온이라고 하는 그 왕권이죠. 왕권. 그리고 히아리아튜마라는 말은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뭐라고 할까요? 왕권을 가진 제사장. 그래서 이 규절을 해석할 때 왕의 제사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든지 기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제사장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죄인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의 역할은 이 죄인들을 직접 데리고 가지 못해요. 제사장이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직책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또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장권은 일종의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 왕국시대에 사울왕 같은 사람은 자기가 왕이니까 뭐 제사장 하찮게 여기고 대신 제사장 행위를 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 같은 사람은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그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그런 평생토록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사장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우리 커다란 특권을 가진 신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에트노스 하기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기오스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고, 에트노스라는 것은 이 종족인데, 특히 이제 문화와 전통을 같이 하는 집단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성별.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나면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격리된 그것이 우리의 성결이죠. 자, 누가 우리 사기칩시다 그래 제안을 했는데 나 그거 안 해요. 그게 성별이죠. 거짓말합시다. 난 안 됩니다. 도둑질합시다. 강도질합시다. 그건 나는 안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성별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문화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정신문화가 됐든지 물질 문명이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함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학문 모든 놀이문화에까지 모든 분야에 우리가 다 속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삶을 보면은 이게 전부 죄와 연결이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술수로 정치라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속임수들이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또 우리가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저는 그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통탄을 가끔 가다가 이제 통탄하는 것이 뭐냐면은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탐욕이나 정욕이나 인간의 욕망을 분출하는 탈출구가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전에 찬양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음악이라고 해도요, 바하 같은 음악가는 자기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무척 애를 쓴 사람이에요. 또 똑같은 음악인데 어떤 사람은 뭐 온갖 아주 안 좋은 말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어떤 인간 모독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삶에서 또 사상이나 어떤 언어 체계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성별돼 있어야 돼요. 그 제가 늘 드린 말씀이 우리의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신론이나 유물론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상주의를 배척해야 되고요. 가정생활을 통해서나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졌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죄로부터 선별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언제든지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라 하는 말이 저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종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라오스. 이 라오스라고 하는 이 백성이라는 말인데요, 같은 통치권 아래에 있는 국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옛날 절대왕정 시대에 보면은 그 백성들은 왕의 소유죠. 근데 비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 왕국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권자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 왕국에서 세상 뭐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독재자가 됐든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그건 뭐 정당한 것이에요. 언젠가 어느 분이 뭐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난 왜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치고 자시고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 겁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 소유예요. 그러면 내 소유를 누가 바치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소유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특별히 오늘 여기 하나님의 소유권을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소유로 삼으셨던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의미, 또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구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로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아래에 있는 하나님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네 가지 이런 신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또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신분에 대한 인식을 우리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신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신분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 목적은 9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수식어가 많아서 이제 문장이 좀 긴데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선포하게 하려는, 너희는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선포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이제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제 프로클레임이나 디클레어 여러 표현들을 썼습니다. 본래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왕명이나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고서 그냥 알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알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이런 선포, 왕이 포고령을 내렸는데 거기다 내가 설명을 첨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냥 선언을 하는, 선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뭘 선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심이라, 그 구절을 그 영문 번역이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거기에 이제 NLT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서라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결과란 건 뭐냐면 그 앞에 우리가 네 가지 신분을 받은 그 결과로서 You can show others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show,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알리는, show,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NRSV라고 하는 성경에는 in order that, in order that이라는 건 뭐냐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죠. 그래서 you may proclaim the mighty acts of him,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그런 행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클레임, 그걸 선포하고 다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구절을 그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at you may, 요것도 이제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인데, declare the praise of him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praise라는 건 찬양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는 겁니다. declare도 일종의 이게 선언 행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한 요 같은 구절인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구절을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보여주고요, 우리의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적을 선포하고, 우리의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밝혀내는, 디클레어, 밝혀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또 설명을 하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행위. 특별히 우리가 선포해야 될 행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좀 어두움에서 불러내셔서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영문 NASB 가장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그런 번역본인데요. 여기에 보면 You has called you out of darkness입니다. 이 has called out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에서 한번 불러내셨고 그 효력은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탁월하신 그 모습은 뭐냐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가 계속 그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행위,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어둠의 개념이 뭐냐, 또 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인데요. 성경의 어둠의 총체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로부터 온갖 어둠이 다가오는데요, 성경의 어둠으로 표현된 것들은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마귀로부터 모든 부도덕한 도덕적인 어둠이 있어요. 범죄, 불의, 거짓, 불신앙, 이런 어둠이죠. 또 각 사람의 마음의 어둠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심령의 상태가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고 어리석어서 분별력이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둠이고요. 또 생명과 존재에 관해서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건 사망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계시가 닫혀 있는 상태도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 사탄의 지배하에 온갖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더러운 삶의 모습들이 다 어둠인 거예요. 그럼 빛의 총체는 뭐냐면, 빛의 총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이죠. 이 빛은 상당히 상징성이 크고 대단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으로도 빛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물리학에서도 빛은 굉장히 신비하고 또 중요한 연구의 소재가 되고 있죠. 빛의 총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빛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들이 뭡니까? 성경의 빛으로 비유된 것들을 보면은 도덕적인 빛, 선함, 의로움, 진리,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다. 또 인격 속에 있는 빛이 있는데 사랑과 믿음과 소망, 지혜, 이런 것들이 빛으로 표현되고요. 마음에 있는 평안, 또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충만함, 이 생명, 이런 것들이 다 빛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왔다, 그 말은 지금 말씀한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어둠의 모든 불행한 삶의 삶 속에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아주 놀라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어둠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난 빛 가운데 있어, 이 사실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절로 가서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요, 전에는이라는 말과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 나타나잖아요.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AD와 BC로 나누고 있습니다. BC는 이제 Before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또 AD라고 하는 건 아도 도미니라고 하는 주님의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구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개인의 역사도 우리 내 인생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겠죠. 그렇죠? 간증이라는 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으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변한 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하셨습니다를 알리라 그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소아시아 교회 독자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아테미스 여신을 섬기고 각종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변했습니다. 이제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에 자신의 신분이 뭔지도 몰랐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처벌만 죽도록 받았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는 그런 삶에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있어요. 잘못한다고 해서 다 벌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죄를 용서하시고 또 바로잡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이것이 그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난 이런 빛 가운데 놀라운 빛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폭도들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는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180도로 삶이 변화됐어요. 유대주의자가 복음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은혜주의자가 되고 유대 혈통주의자가 이방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걸 당연히 여기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돌에 맞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체험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철저한 이성주의자였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보면은 학교 안에 기독학생이라는 서클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할 일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학교에서까지 이렇게 모여서 뭐 예배도 드리고 그것이 지성인들이 할 일인가?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 도교 계통의 종교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 하문으로 된 경전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독경을 하셨죠. 경전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 걸 제가 가끔 들었는데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싫어하셨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휴게실에서 아마 지금 생각하면은 대학생 선교회 CCC 멤버들 같아요. 그 휴게실에 있는 학생들 앞에 와가지고 뭐 사형리 같은 이제 그런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이 앉아서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다 가는 거죠. 이제 더 듣기 싫으니까. 이게 사람이 예의가 있지 저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나라도 들어야지 하고 이제
듣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한번 기도할까요? 그럽시다. 기도하는 사이에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또 귀찮게 할까봐. 그런데 아무튼 제가 다시 교회로 나가게 된 것은 대학교 3학년 올라가기 직전인데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침을 하니까 목에서 피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제 폐결핵 3기 중증이라고 하죠. 이제 폐에 이제 공동이 생기고 그런 상태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이제 요양생활을 시작했는데 일순간에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뭐 적당히 돈 벌고 여행도 다니고 인생을 즐기자 그랬었는데 이게 다 이제 말짱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됐고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직면하니까 뭐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상당히 그 총기가 있어서 기억이 잘 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은 당일치기 하면 이제 한 뭐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의 그 머릿속에 이렇게 남을 정도로 기억이 잘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메모리 장치가 그냥 상당 부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당시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집에 누워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밖에서 이제 아이들이 막 노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 귀에는 생명의 소리로 들려옵니다. 야,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저렇게 기쁘고 즐겁지. 그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면요, 공부가 무슨 소용이고, 또, 무슨 돈 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갑부가 되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 직면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해도 좋으니까 살아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저에게 그 이웃집에 사시던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뭐 유창하게 복음을 설명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와가지고, 학생, 예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실 거야. 다음 주에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근데 아주 끈질기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집에서 한 서너 집 건너에 사시는 분인데, 멀리나 사시는 모르는데 가까이 계시면서 그냥 자주 찾아와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저를 이게 점심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하셔서, 근데 그 폐결핵 환자들의 수칙이 뭐냐면은 그릇을 같이 쓰지 마라, 수건을 같이 쓰지 마라, 뭐 세수대야도 같이 쓰지 마라.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뭐 임금님 수화상처럼 너무너무 잘 차려놓으신 게 상을. 그리고 이제 점심을 그래서 받아 먹었는데, 그렇게 받아 먹고 교회를 안 가면은 정말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래서 딱 한 번만 가주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딱 한 번만 갔다가 붙잡혀서 제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이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끈질긴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셔서 저를 이끌어내신 거죠. 그리고 낙심한 순간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내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상당히 믿기 전에는 과격한 성품이었어요. 제가 지금 제 인상이 전부 개조됐습니다. 그 눈썹도 막 얼마나 그냥 많고 시커멓고, 그래서 제가 뒷골목에 보스가 됐으면요 상당히 그 위험이 있을 그런 이제 인상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지금 바뀌어서 이래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은 혁명밖에 없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배경 알잖아요. 그 이제 러시아가 보면은 그 농노들이나 소장농들은 그냥 죽도록 일만 하고 병들어 죽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제 지주들은 밤낮 파티만 열고, 이런 그 사회 구조를 보면서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항상 불평등한가, 그리고 왜 이게 부조리가 많은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반 사회 시간에 배운 그 민주주의 국가의 전형이 있는데, 우리는 왜 맨날 군사 독재에만 시달려야 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기회만 담은 나는 혁명 투사가 되리라. 그런데 이제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 학교에 위수령이 내려지면서 학교에 이제 있던 그 학생들을 군인들이 와서 붙잡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대표 대의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함께 모여 있다가 붙잡혀 가는데, 하루 종일 신문을 당하다가 풀려나와서 보니까 그 남산 밑이더라고요. 남산 어떤 군부대로 끌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한 것이 나는 언젠간 둘러없겠다,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 성경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엄청나게 뒤집히고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빼고 진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이신데, 인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그 능력으로 뭔가 사회를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보면 인간의 죄악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불평등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평등을 위해서 혁명을 했고, 그 결과로 이제 공산주의가 50년 넘게 실험을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소련 공산주의 그 체제입니다. 동유럽이라든지 공산주의 하다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불평등이라는 것은 제도적인 게 아니고 인간의 심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죄악성 때문에 어디나 평등할 수 없어요. 이게 지구상에 평등이라는 개념은 이루어진 적도 없고요,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 존재해 왔어요. 또 그거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인간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예요. 그걸 인간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뭘 읽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사상 체계를 성경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이에서 그 루소가 생각한 인간의 불평등은 항상 어디서 기원됐느냐. 그 루소의 말에 의하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가지리 어떤 법을 만들고 자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제정하고, 그럼으로써 가진 자가 점점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데서부터 이제 불평등이 기인됐다는 거예요. 그럼 루소의 말대로 하면은 정부도 없어져야 되고 권력자가 없어져야 되고 가진 자도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원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그런 논리적인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정부주의, 완전한 무정부주의가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아무튼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제가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었다니까요, 사상이 전부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품도 많이 변했어요. 본래 이제 과격하고 좀 투쟁적이고 이런 것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항상 공생공영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삶에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같이 살아야지, 어떤 사람을 배제한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다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뭐 과거의 삶을 들춰내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가? 왜냐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관용적인 자세로 삶이 변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겨서 그런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시면은 저는 잘 잊어먹습니다. 그 왜 잊어먹냐면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죽고 사는 일 같으면 제가 그래요 그러고 기억이 될 텐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했다가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실 때는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제가 까먹을지 모르니까요. 그죠? 근데 아무튼 제 성격이 과격하고 투쟁적인 그런 면면에서부터 어떤 이런 관용적인 자세로 바뀌고, 또 제 성격이 급했거든요. 제 집사람이 충청도 사람인데 한 여름에도 물을 뜨겁게 끓여서 먹어요. 저는 한 겨울에도 냉수를 먹는 사람이고, 저는 이북 출신이니까. 근데 가끔 이제 물 뜨거운 거 이렇게 놔둔 걸 모르고 홀짝 먹었다가 항상 입을 띄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잘 안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바뀌었어요, 지금은. 근데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 그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이 생각도 바뀌고 가치체계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삶의 노선도 바뀌고 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내가 이렇게 달라진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천하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뀌게 하셨어요. 그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나를 이끌어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는 항상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왜 너는 옛날엔 이런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신분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사람인데 너를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선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전도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변한 모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